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걸려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사람이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고 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진 것도 이를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이신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 때를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를 위함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이 400년을 하나님의 때로 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많이 형통했을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이제 온 가족이 애굽에서 이주하는 바로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고 부유한 때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한 고난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웃게 하실 때가 있고 슬프게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우리가 억지를 부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때를 괴로울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기쁠 때 즐거울 이 모든 때를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겨운 그때도 하나님의 때였음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가장 힘겨운 때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그때에 대해서 또 깊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애국 왕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때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바로 그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어떨까요? 과연 아들들마저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낙담과 절망하였을까요?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울부짖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떠나보낸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소망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아이들을 부모의 손으로 버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가장 비참한 때에 그때에 모세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에 소망마저 잃어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망하였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역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담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낙심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때에 모세를 나게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버려진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다 떨어져서 아이를 버린 것일까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아이를 숨기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 아이를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들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김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으로 버린 것이지요. 아기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품에 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내려보낸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세상의 그 험한 파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버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보낼 때에 그 키울 수 없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품 안으로 넣어서 길렀다면 노예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겨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품에 싸고 안았을 때는 이룰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24시간 분초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서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닌 주여 이 아이를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험한 강물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다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젊고 내가 이집트 왕자이고 이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게르솜.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엘리에세.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에게는 광야의 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을 때에, 자신의 능력이 탁월할 때에, 자신이 이집트 왕자라는 지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그 광야 땅에서의 그런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와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그네임을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에,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젊음이 사라지고 그의 능력조차도 떨어지고 건강조차도 떨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가 언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뭔가 좋은 것을 배우고 뭔가 스펙을 쌓아야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핑계로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은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부모라기보다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젊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겸손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광야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많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때를 통하여 주님, 저는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실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광야의 때를 통하여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주여, 애굽 왕의 때가 아니라 사단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억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 고난의 때, 그 슬픔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였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때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모세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내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고집 피우고 또 내 손으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히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또한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며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통하여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제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기쁨으로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